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더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22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에 욕심을 가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욕심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욕심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욕심낸다고 해서 아무도 그 욕심을 잘못된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데 욕심을 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성도는 직분을 얻는 일에 욕심을 내고 그러한 직분을 얻기 위해서 더 힘써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말이 이기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욕심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좌우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좌우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복에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냥 복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복받기를 소망하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욕심을 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실은 이삭은 이 축복의 사건 이후로 약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눈이 어두워서 얼마 못 살 거라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 50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긴 기간을 더 산 것입니까? 아무도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자신이 앞을 볼 수도 없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여 자신이 받은 가문의 영적인 복을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도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말할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리브가가 볼 때 불신앙의 자녀입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바람에 리브가와 또 이삭은 이러한 에서를 인해서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에서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는 근심을 주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기쁨을, 부모에게 기쁨을 돌려주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녀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또 이삭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건을 꾸밉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여차여차히 말했는데 너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네가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요리해 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드시게 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복을 받는 건 좋지만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 형과 자기는 여러모로 다른 거예요. 일단 목소리가 다른 데다가 또 형은 몸에 털이 많은데 자기는 몸이 매끈매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아 네 손을 좀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털이 하나도 없고 매끈매끈하면은 금방 야곱이라는 것이 탄로 날 텐데 그러면은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를 속인다고 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만약에 네가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편애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지금 가문의 영적인 복을 지켜가려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구나.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 에서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을 걷으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리브가는 대단히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처음에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메섹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집에 왔을 때가 있었죠. 그때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나 삼촌이나 다 동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우리와 더 머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쉬우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데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리브가는요,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닌 거예요. 결단력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래 볼까, 이분이 멀리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래 볼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자인 거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즉시 얘기했어요. 즉시 얘기했어요.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프로포즈 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괜찮은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 또 같이 교제하기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한 달 정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시간들을 봐왔고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고 있는데 또 한 달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흔쾌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같이 쑥맥인 사람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를 함께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리브가를 보면 꼭 그때 생각이 항상 납니다. 어머니와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리브가에게 없었던 일도 아닐 테고, 또 지금 길을 떠나면은 다시 내가 친정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리브가는 결단했습니다.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동생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 축복을 받도록 돕는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내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좀 더 나으니까, 이 에서는 애물단지고 애만 먹이고 근심만 주는 아들이고 야곱은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야곱을 도와야지, 그런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분명한 판단력으로 생각해 볼 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그 복이 야곱이냐 에서냐, 누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주저없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따라서 야곱을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히 기도 한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고 가문의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복에 무신경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사건건 에서는 그 모든 행동이 불신앙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런 열심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탐내었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신경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그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또 야곱은 자신이 이미 형에게서 산 장자권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음식을 만들고 팔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외투를 입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의 탐을 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이삭은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뭐 기도 한번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안 받으면 말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그 기도의 가치,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돼지에게 여러분 진주를 던져주면 그 돼지가 그 진주를 자기 발에다 끼우고 손에다 끼우겠습니까? 그냥 똥에 그냥 밟아버리겠죠. 그것의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험을 보러 갈 때 꼭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시험 보러 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도 많이 해주었고 기도 요청도 많이 받았지만은 제가 먼저 기도해 줄까요? 제안을 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찾아가야 돼요. 제가 찾아갈 만하면 찾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해 줄까요? 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먼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받는 사람이 이미 그 기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복에 욕심을 내고 있고 믿음으로 나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 없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 무기력한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라사 광인 무덤가에서 뛰어다니면서 감히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라사 광인, 우리가 말하면 소위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경도 예수님을 찾아오고요. 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행위가요, 그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하자면은 피를 흘리는, 몸에 피가 밖으로 배출되는 이런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은 낫기 전에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바삐 가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이 닿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이 뭐예요? 뭐가 이 여인을 이끄는 거예요? 믿음이 여인을 이끈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나의 고민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게 만든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 한번 받고 시험 보러 가는 거하고 안 받고 가는 거하고 크게 다른 게 있나?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그 순간에 확 뭐가 달라집니까? 야곱이 막 변해가지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합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 뭔가 기도를 받았다고 그 순간에 뭐가 변화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습니다. 나중에 20년 후에 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도 야복 강가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이 일념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는, 야곱이 또 얼마나 성격상 약삭빠른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에 많은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인생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삼촌의 집에 갔지만 12아들을 그곳에서 얻었습니다. 아내들을 얻고 12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가축대들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늘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축복의 삶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할 일이 있을 때도 욕심을 내세요. 그게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헌신할 일이 있을 때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11조를 이만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도 11조를 더 2배로, 지금보다 2배, 3배 11조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에도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욕심을 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어떻게든 욕심을 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당신들이나 많이 하고 복 받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나도 빠지지 않아야지. 다 헌신하는데 나도 빠지지 않아야지. 다 참여하는데 나도 빠지지 않아야지. 다 예배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심령에 담아야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